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의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장면이 나오고, 이후에는 천국을 전파하시는 장면,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바로 그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 계셨냐면,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0일을 예수님께서 금식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2절 하반절 보니까 줄이신지라 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으로서 체력이 다 떨어지고 고갈되고 굶주려 있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3절과 4절에 첫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라고 시험합니다. 여러분, 왜 사탄은 예수님께 하필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는 그런 시험을 주었을까요? 바로 이 사탄은 유혹하는 대상의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넘어지기 쉬운 부분을 공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대결을 할 때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이냐면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아킬레스건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튼튼하고 견고한 부분을 공략하지 않습니다.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합니다. 사탄도 우리의 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쉽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넘어뜨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든든히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약한 부분을 우리가 알고 늘 약한 부분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사탄은 지금 이 예수님이 목마름과 배고픔 앞에서 이 인간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을 사탄이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시험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아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대답을 하셨습니까?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간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첫 번째 시험은 많은 사람들이 겪고 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고민인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끊이지 않고 떠나지 않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할 때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간 광야에 떠돌아다니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망했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마시는 물이 없어서 불평했고, 또 먹을 고기가 없다고, 때로는 부족하다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차라리 이집트에서 먹는 것이 그립다고 하나님께 계속 원망하는 죄를 그들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농사짓는 문제 때문에 가나안의 7 족속을 내쫓지 못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바로 이 먹는 문제가 그들의 발목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얼마나 내가 더 취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좋은 집에 내가 살 수 있을까? 그 욕망, 타인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그 욕망,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되는 그 첫 번째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더 많이 차지해야 승리자라고 이 땅 가운데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또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줄인 영혼을 채우는 것은 떡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이 내 영혼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는 흔들림 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채우고 또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부욕해 하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역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과 6절에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5절과 6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이 예수님을 거룩한 그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라고 도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한번 증명해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는 방법으로 증명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은 꼭 사탄이 말한 것처럼 뛰어내렸는데 살아났다, 어떤 이런 초인적인 것을 보여줘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늘 기도하셨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도전을 그 위에서 뛰어내려라, 그렇게 증명해봐라는 그 증명을 예수님은 들어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쳐 버리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방법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은 우리에게도 같은 도전을 합니다. 어떤 도전입니까? 너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만사형통하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 그런데 너의 삶이 왜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 아니니? 하나님 안 계신 것 아니니?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어려움을 겪고 있냐고 도전합니다. 더 나아가 당신의 그 불행한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만사형통을 위해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그 주객이 전도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까?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아프고 잘 낫지 않을까? 예수 믿으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자녀들이 하는 일이 다 풀리고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줄 알았는데 왜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잘못된 생각, 주객이 전도된 생각 때문에 깊은 영적 시험에 빠져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이 고통과 시험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해야 될 시험과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혼도 내시고 때로는 우리를 채찍질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래서 당하는 고난, 이래서 당하는 인생의 고통들이 수없이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그 정체성을 더 정확히 말하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러지가 아니라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크게 그 사탄의 잘못된 생각을 물리쳐 버리시길 바랍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임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물리쳐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담하게 직면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시는, 그렇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세 번째 시험은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 사탄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나에게 경배해봐.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달콤한 시험입니다. 너와 나만 아는 비밀로 하자. 내게 지금 엎드려 경배하면, 잠깐 그렇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이 보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사탄이 유혹합니다.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간혹 이런 시험에 빠집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내가 그냥 눈 한번 찔끔 감으면 예를 들어 엄청난 돈이, 나에게 부귀와 명예가 나에게 주어질 건데 내가 한 번만 그렇게 죄를 지으면, 한 번만 눈 감으면, 한 번만 고개 숙이면, 한 번만 엎드리면이라고 사탄은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 한 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죄 가운데 점점 더 빠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달콤하게 유혹해서 처음에는 한 번만이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우리의 가정을 삼키고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갈 것입니다. 이 한 번만이라고 말하는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엎드리고 천하를 얻겠다는 것만큼 미련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엎드려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한 이 백성들의 기록이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이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번만이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그 믿음의 백성을 소유하시는 우리 억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다 당하셨습니다.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한 세 가지 대답을 한번 집중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바로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매일매일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것들을 물리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는 우리 억촌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넉넉한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한다는 것이었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만 순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사탄의 유혹은 아주 달콤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서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억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또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항상 우리를 달콤한 유혹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이것들을 이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억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정순 권사님 마음에 기도 제목이 있고 소원이 있어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속히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것들 우리 힘으로 이길 수